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쪽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279쪽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이 6월달 들어서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인데 제가 그 동영상을 처음 시작한 것이 작년, 그러니까 2014년 6월 1일 날 말씀인데, 그때 말씀이 마침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거울을 증거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분이 동영상에서 이 거울을 보시고 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말씀이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그 거울이 말씀이 잡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의 줄거리가 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거울이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한 그 거울과 오늘날 그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같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는 것을 그 하나의 그 예로 들어서 거울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아마 희미하게 보인다는 그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거울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경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으로 보면 옛날에는 거울이 주로 그 동판이었죠. 주로 동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형상은 보긴 보아도 그 형상이 희미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울이 얼마나 지금 잘 나옵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을 본다고 해서 희미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미하다는 뜻은 우리가 실제 거울을 볼 때 희미하다는 그런 뜻의 용어를 채택한 용어가 아니에요. 희미하다는 뜻이. 거울은 그 재질에 따라서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 강원도 길이나 시골에 그 커브가 아주 심한 데에는 그 코너에다가 그 볼록 거울, 이렇게 그 한아름 되는 그 지름이 그 넓은 그런 거울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 유리가 아니고 이제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으로 해서 그 표면 처리를 아주 그 지금은 잘 하기 때문에 진짜 유리보다도 잘 비쳐요. 그런데 그 거울은 실제로 희미하게 보여요. 유리하고는 달라요. 유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거울이라는 것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사한다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 반사체의 물질에 그 빛을 받아서 해절, 굴절 이런 곳의 각도에 따라서 그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알루미늄은 유리와 같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굴절과 그 해절이 틀려요. 빛이 이렇게 어떤 그 면에 닿으면은 빛이 그 통과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절은 다시 꺾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굴절은 다시 반사해서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원리인데, 음성이나 빛이나 다 같이 이렇게 굴절, 회절, 통과 이런 것을 다 해요. 전파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물체에 빛이 들어가서 그 피사체를 비추기에 따라서 희미할 수도 있고 아주 정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거울은 얼마나 거울이 좋으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거울은 주로 아마 여자들의 애장품이 아닌가 싶어요. 남자들은 그다지 거울 안 봐요. 어떤 뭐 노래 가사에는 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여자들은 아마 최소한도 하루에 거울 한두 번은 꼭 볼 거려. 아마 여기도 여자분들만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자분들만 있는데, 아마 아침에 거울 보고 아마 딱분이라 아마 발렸을 거예요. 동동구리모라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아마 거울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근데 거울이라는 면을 놓고 보면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은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은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거울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두고 거울이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두고 거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두고 거울이라고 바울이 말한 그 이유를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사울이 왜 성경을 거울이라고 했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성경을 거울이라고 했느냐. 이 거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사야 28장 29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행할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거울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지금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28장 29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동기가,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 먹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사실은 멸망을 당했잖아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차치하고, 이스라엘은 그 아합과 이세벨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왕이며 왕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선자들을 양육시켜가지고 바알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자들을 배척했잖아요. 다 죽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열왕기에 가면은 그 엘리야를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엘리야 때 그 오베다가 100명을 키웠잖아요. 근데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 하나만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한 것을 여러분들 그 열왕기 말씀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목숨의 생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의 우편보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 보좌의 우편보좌에 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거울로 봤단 말이에요. 거울로 봐서 사람의 행동거지로 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귀담아 들어둬야 할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도 성경이 다 거울이 되어 있어요.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행동거지로 도덕적인 관념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상 받을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 거울을 깨뜨려야 뭘 봐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7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7절을 보면 호심경이 나옵니다. 호심경.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호심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 호심경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59장 17절입니다. 호심경이라는 말을 보면 글자 그대로 그 거울이 무엇을 지켜주는 거울이에요? 마음을 지켜주는 거울이에요. 마음을 지켜주는 거울.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을. 그럼 거울은 무엇을 봅니까?
거울로 마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울은 외모, 껍데기뿐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릇의 속과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의 속과 겉이 나오거든요.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겉도 깨끗하다. 아니 실제 여러분들 저 가정에서 살림해 보시지만은 실제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릇이 안만 닦으면 겉에도 깨끗해집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그릇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질그릇으로 지은 하나님의 그릇, 로마서 9장 27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만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집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먹는 그릇이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그릇으로 사용하는 그릇은 속만 깨끗하게 하면서 겉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뭐냐? 거울이라는 것은 희미하게 본다고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서 13장에 이 희미하다는 말이 실제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온전하게 드러내서 말하여 주지 않다가 희미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밝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것이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도 실제 거울을 놓고 보면 그래 옛날에는 거울이 그렇게 희미했을 거야. 지금은 확실하게 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밝게 드러내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힐러의 그 채택된 어원이 그래요. 그러면 왜 희미합니까 그게? 왜 희미하게 보여주냐고요? 왜 밝게 드러내 보이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거울이라고 해요. 그럼 거울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지금 그 자신을 보는 것이지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놓고 거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거울을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을 주신 거예요?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서 그 13장 12절에서 지금 그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얼굴과 얼굴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고린도 13장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뭐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냐면 은사에 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데 묶여있는 한 단락에 은사에 관한 한 단락에 묶여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말할 때 신학적으로 말할 때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그럼 사랑이 뭐가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또 신학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때가 차면 여기 말씀과 같이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얼굴과 얼굴이 뭐냐면 사랑하니까 사랑의 실체를 볼 것이다가 바로 얼굴을 보다예요. 사랑을 본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가 사랑이냐고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사랑을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잘 확실히 좀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그럼 그것이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을 본 거.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좀 부드럽다고 그러나 사람이 좀 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비교해서 그 사람이 유난히 유해 부드러워. 그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그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법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 법 없으면 못 살아.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살지, 법이 없으면 그 사람 누가 와서 채가는지 몰라,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보호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비유해서 말하면 가운데 부처 토막이라는 그 얘기를 성경에 붙여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나오겠지만은, 세상에는 의인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이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채무를 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짐을 짊어질지라도 죄인을 위해서 보증 서준 사람이 있냐고요.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보증 서준 사람 있어요? 근데 누구만 죄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예수님만. 왜? 나를 살리려고. 그게 사랑.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얼굴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게 얼굴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얼굴을 보기까지가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고 신학하고 내가 말씀만 10도겠다, 50도겠다, 100도겠다, 몇백도겠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에 가지느냐? 천만에 만만에. 어느 방송의 멘트로 말하면 천만에 만만에 콩가루 떡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사랑을 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이유가 없다고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는 기록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연구와 공부를 해서 된다면은.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4장 말씀을 보면 여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돼요. 여자가. 이 여자 하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여자가 세상에 사는 그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여자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는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지만은 여자의 원래 그 말이 하와잖아요. 원래 하와. 근데 하와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그 모든 그 생명의 어미가 된다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해서 하와라고 했지만 원래 이름은 뭐예요? 이시아잖아요. 이시아. 그 이시아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시아가 자체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사라와 하가를 들어서 그 언약을 잘 풀어놓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는데 두 처가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잖아요.
이 하갈로 보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하면 거울이에요. 땅의 계명으로 바꿔먹는 것이 이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하갈의 교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야, 아브라함아, 너 고민하지 마. 왜 너 고민하니? 네 처 사라가 말한 대로 하갈과 그 자식 이스마엘 내보내. 그들과 함께 내 유업을 못 받으니까 그들은 내보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울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작업이 거울을 깨는 작업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4장 1절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1절. 갈라디아 4장 1절로부터 보면은 거기 여자에게서 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율법이에요. 하갈이란 말이에요. 사라가 아니라. 이게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7장. 갈라디아 4장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거울을 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갈라디아 4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7절하고 갈라디아 4장, 로마서 7장하고 갈라디아 4장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로마서 7장이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은 뭐냐면 본 남편이 죽는 거예요. 본 남편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모세에게 내가 시종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울의 의미예요. 이걸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뭐가 나오냐면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 잘 아시죠? 여러분 포도주 아시죠? 내가 포도주 상당히 좋아하는데 포도주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는데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나와요. 이게 지금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의 본 남편, 지금 얘기한 묵은 포도주가 똑같은 말씀이에요. 글자만 틀려, 글자만. 내용은 똑같아. 말씀의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거울을 깨고 들어가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뜻은 문자로 되어 있잖아, 우리가. 그 성경이요.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고 들어가야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얼굴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을 말하고 있는데 거울은 근본적으로 하면 성경이 거울이야. 그래서 율법이 거울이니까 성경이 거울이라고. 그 거울을 깨고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뭘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4장으로 로마서 7장을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의 의미로서. 그래서 이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지금 두 아내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두 아내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아내를 두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두 아내 중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의 관계거든요, 지금. 이 얘기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갈과 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었을지라도 사라에게서 씨가 안 생겨. 근데 하갈에게서는 즉시 생겨. 동침하자마자 즉시 생겨. 이 뜻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짐승의 씨는 바로 나와요.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씨는 금방 안 나와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 창세기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아브라함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에게서는 바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에서 바로 12방백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나오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황충이에요. 이게 무적행 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일반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황충이. 요한에서 1장에 가면 다 나와요. 이게 뭔지. 요한에서 1장 4절에 가면. 근데 사라는 봐요. 사라는 누굴 낳아요? 사라가 접시를 낳습니까? 사라가 누굴 낳아요? 나 몰라서 물어보니까 빨리 가르쳐줘. 그래서 하면 시간 많이 가. 사라가 누굴 낳아요? 대접을 낳았어요? 접시를 낳았어요? 예? 안 가르쳐줘. 이삭 낳았어요? 무슨 이삭이야? 벼이삭이야? 보리이삭이야? 미이삭이야? 무슨 이삭이야? 그리고 누굴 낳아요? 또 여기서는 야곱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12방백이 나와요. 이 대가 얼마냐고요? 이 대가 여기서부터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본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몇 대? 이게 4대잖아요. 그렇죠? 여긴 당대에 다 이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칭찬 다 들어서 유업 다 받았어. 땅 유업 다 받았어. 하늘 유업이 그 대신 없어.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울을 보는 사람들. 거울을 보는 사람들. 여기는 얼굴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걸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된 정한 때예요. 정한 때 또는 기한. 이거를 도표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지웁니다. 이 거울과 얼굴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평면으로 그렸습니다. 그동안은 이걸 수평으로 수직으로 그렸는데 이제 평면으로 수평으로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그림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애국과 세상은 같아요? 틀려요? 애국과 세상은 같아요? 틀려요? 우린 현재 신학이나 목회나 이게 같은 거로 보고 있어요. 틀립니다. 전적으로 틀립니다.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그 셋째 날 창조로 보면 여긴 바다예요. 여긴 땅이에요. 여기 광야 그대로예요. 요건 이제 궁청이에요. 여기가 하늘이에요. 즉 윗물이에요. 여기는 어디에 해당된 거냐면 이게 아래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둘째 날에 보면 그 물속에서 궁창이 나오죠. 하늘이 나오죠. 그리고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나오죠. 아래 물을 가르니까 땅과 바다가 나오는데 똑같이 물이에요. 이게 똑같이 물이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물이에요.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물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럼 왜 땅이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인데 이것을 다시 창세기로 보면은 이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뭐가 없어요? 에덴이 없단 말이에요. 에덴이 우리에게. 그 에덴이 없으면 에덴만 바로 창설할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그럼 어디부터 와야 돼요? 최선도 광야부터 와야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는 여기 광야에서부터 와야 돼. 그럼 광야 바로 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와야 돼요. 시작이.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따진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이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출애굽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이고 내가 몸이 세상에 있잖아요. 첫째, 이게 몸이 여기로 와요. 그 다음에 마음을 줘요. 그
그 다음에 영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요 토막 구간 다 이게 거울이에요. 이거 다 깨야 돼. 이게 깨야 돼. 거울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장막, 걸림돌. 거울을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편은 못 보고 나만 보잖아요.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나는 볼 때 상대방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고 상대방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걸 이어진 분이 누구예요?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이어주는 분이 요 과정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오늘 좀 헬라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다 말한다면 요 기한이라는 것이 요게 기한이에요. 기한 똑같이 기한이에요. 그러면 기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정한때가 나왔잖아요. 요게 정한때예요. 요게 정한때. 요거 다 정한때입니다. 이거 똑같이. 요 정한때가 다 거울이에요. 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거울 정한때가 되면 이 기한과 정한때가 맞으면 이것이 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넘어와요.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그래서 최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막 벗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디 계세요? 하늘집이죠? 장막을 벗으면 하늘집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얼굴이 어디예요? 이 그림 중에서 얼굴이 어디예요? 어디만 얼굴이에요? 여기만 얼굴이에요. 여기만 얼굴이에요. 여기 얼굴 아니야. 다 거울이에요. 이거 다 거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저 사도들이 증거하고 구약에 있는 바와 같이 뭐예요?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늘의 뭐다? 그림자다. 이거 다 거울들이란 말이에요. 거울들. 여기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얼굴이에요. 그래야 내가 진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성령이 내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뭐예요? 그 전에는 다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 물 켜고 있는 거야. 자기 혼자. 다 소용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 방언과 천사들이 말을 하고 뭐라고 자기 모든 것을 다 줘서 부자라고 그거 다 소용없다? 그거 다 소용없다? 모두 펴고 뭐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 이 사랑이 거울이라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명만 남는 것이 거울이란 말, 저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울이 있을 때는 자신을 보잖아요. 거울이 깨지면 누굴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증거되어 있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하고 얼마 동안 우리 같이 있었니? 야, 나 보면 하나님 본 거야. 좀 이상한 얘기 할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자는,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님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럼 하나님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 거울을 깬 자가 있다는 얘기, 얼굴을 본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제자들한테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냐 한 그거를 무엇을 두고 얘기했을까요? 자신을 두고 아니에요. 자신을. 나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너희가 아버지를 본 자로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 이 말씀으로 바꿔보면 얼굴과 얼굴을 본 사람이 아니면 얼굴을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말할 수 없다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2절 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하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라기 그 4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 마지막 시대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나에게 돌리고 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예언하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엘리야 벌써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엘리야는 누구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하시는 성령이 있잖아요. 그 성령이 오늘은 마지막 엘리야예요. 각자에게 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성령이 바로 뭐냐? 얼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생명이고 사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헬라어를 좀 사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각 기간이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전에 한번 크로노스와 그 카이로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거 다 똑같이 크로노스예요. 기간이. 그럼 이 매듭을 끊어주는 거, 거울을 깨주는 게 뭐냐면 정한 때 기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기한과 즉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함께 합해졌을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울을 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얼굴이 됐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때 당시 얼굴이 뭐냐고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었던 그 말씀들, 다시 자기네들이 가나안 본토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은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내려왔지만 그 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광야 애굽의 430년이잖아요. 종살이가. 이 430년이 크로노스면 6월절이라는 그 동기가 바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그 430년은 이걸 어떻게 해요? 끊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까지 들어왔잖아요. 얼굴까지 들어왔잖아요. 거울을 몇 번 깼어요? 거울을 몇 번 깼냐고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어느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느냐의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대를 다 채워야만 나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천국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쉴 것 많다? 야, 내가 아버지한테 갈 텐데 아버지 집에 쉴 것 참 많아.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내가 가서 너희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 예배면 내가 쉴 곳 예배하고 내가 너희한테 올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말씀을 놓고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뭐라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보자고요. 세베대의 어미가 그 두 아들을 들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한 말이 뭐예요? 당신의 때가 되거든, 당신 나라가 임하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당신 참 아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네, 뺑 많이 쓰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야. 이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바가 현재 오늘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야, 네가 부탁하는 건 참 좋은데 네 생각은 가상하다만, 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늘나라는 그 자리에 있잖아,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던지 간에 그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스스로 자기가 차지하는 자, 침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의 술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리 침노하는 자가, 그럼 누가 침노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다 말이야. 내가. 믿음은 내 것이지 내 거가 아니라고. 내 거 해야 된다고. 내 거야만. 믿음은 내 거 해야 된다고. 내 거여서는 안 돼.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얘기해요. 야, 양보해. 용서해. 아니야. 같은 바울이 다른데 편지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경주장에서 경주한다고 다 1등하는 천국에 들어가냐? 다 상 받냐? 아니다. 첫째, 법을 지켜야 되고 1등하는 자만 상을 받는다. 1등한 자가 얼굴 본 자예요. 여러분, 천국문이 한 씨가 잉태되면 닫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하늘문 닫힌다고 잉태되면. 내가 얼굴을 보는 순간에 문 닫혀. 천국 문 닫혀. 이게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일러스트로 말씀하신 뭐냐면,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핑계 접히는 게 안 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무조건 다 불러와. 그래서 이제 결혼 시간이 잔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왕이 가서, 임금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꽉 찼는데 어땠어요? 뭐가 없어? 예복이 없잖아. 예복을 입으면 얼굴이에요, 그게. 예복을 입어야 얼굴을 본 거예요. 예복 입을 거면 안 된단 말이야. 앞으로 입을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10명씩인가 5명씩인가 나온 얘기가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었냐만 다르지, 그 내용 들어가면 다 얼굴을 가지고 한 얘기라고, 예수를 가지고 한 얘기라고, 영생을 가지고 한 얘기라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성경을 통하든지 간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얼굴 하나뿐이 기록된 게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거울로 보면 어때요? 무수한 교훈이 나와요. 그래서 희미하다가 부분적으로 말하다예요. 그래서 희미하다가 내가 얼굴을 못 봤으니까 전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년 6월 달에 증가한 이 말씀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춘향전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 춘향전에 거울이 나오거든. 춘향이가 남은 도사에게 그 붙들려가지고 수청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개신죄로 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 거울이 깨지는 꿈 꿨잖아. 우리도 거울이 깨져야 얼굴 본다고. 그럼 자, 지금까지 거울을 깬다는 말씀을 듣는데 거울 깨는 게 뭐예요? 거울 깬다는 뜻이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지금 받아들였어요? 본문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성경 본문은 다 거울이에요.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의 것을 끄집어내라 이게.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깊은 우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까 내가 생수 주겠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없어. 물들 그릇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치? 물들 그릇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 아니, 당신 보아니 뭐 그릇도 없고 그런데 뭐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한테 생수 줄 수 있겠어? 그릇도 없는 양반이? 그 헛소리 하네, 참.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사람의 손으로 낚는, 손으로 깃는 그 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꺼내지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우물이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 거울이에요. 야곱의 우물이 거울이에요. 예수가 주는 물이 얼굴이에요. 이것도 연결이 됩니까? 말씀 연결됩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럼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모세경과 선지서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 보던 성경이 바로 그게 다였거든요.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신약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벗어나고 신약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늘날 신약이 있으니까 그럼 구약 다 빼고 신약만 보면 이게 얼굴을 보는 거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내 신비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현재 우리가 시간적으로 지금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얘기했는데, 이게 세상적인 시간으로 흘러가는 이 기록들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구약이에요. 미안하지만. 구약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세요? 거울이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성취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룬 말씀만 얼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결혼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혼한 그 부부가 아이를 그렇게도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겨.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임신했다는 징조가 나타나. 헛구역질도 하고 밥맛도 없고 뭐 이상한 게 먹고 싶고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 근데 임신이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요? 가상임신.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가상임신이 지금 99.9%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아이고, 저것도 이제 평한다, 정죄한다, 판단한다, 비판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눈 뜬 사람은 얼굴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거울 보는지, 얼굴을 보는지, 얼굴을 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그게 정죄고 판단입니까? 사실이지. 그래서 앞에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말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아버지라고 그러지? 나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같으냐고. 바리새인들은 가상임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한 가상임신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만 진짜 임신한 자란 말이에요. 임신한 자가 아니라 이미 임신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는 아들이지.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됐지.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지금 가상임신이에요. 가상임신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임신을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임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거울과 얼굴과는 우리가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임신해요? 언제 임신해요? 성령이 내게 와야 임신합니다. 그게 씨거든요. 그게 씨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데 그 씨가 말라기 2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씨를 안 주셨다고 말라기 2장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마다 다 씨가 있는 줄 알아. 물론 씨가 있지. 어떤 씨냐가 문제지. 어떤 씨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갈이 낳느냐 자식을 낳더라도 하갈이 낳느냐 사라가 낳느냐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너하고 언약 안 해. 내게서 내가 언약으로 명령 이맘때 이삭하고 언약할까?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의 자식도 있고
사라의 자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언약은 그 자식과 그 씨와 언약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굴이 없으면 하나님 언약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아들이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어야 얼굴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없으면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 같은 성경을 놓고 그 성경의 말씀을 어디든지 간에 어느 말씀이든 그 성경 말씀을 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아니라 그것이 하갈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사라의 씨가 난 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라면 다 똑같은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지금 그 희미해가 본다, 얼굴과 얼굴을 본다, 부분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조각난 것을 보는 거예요. 희미한 것을. 온전치 않은 것, 확실치 않은 것. 그래서 앞에 인용한 그 갈라디아 4장과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그 여자에서 나음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여자는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4장에. 그 율법에서 나음을 받으라. 본 남편을 빨리 죽게 해라. 본 남편을 죽으라고 고사지낸다고 해서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본 남편을 빨리 죽게 할 수 있냐? 성령을 삼으면 돼요. 이게 호세아 말씀으로 가면 본 남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왜 본 남편을 빨리 죽게 하라는 얘기를 하냐면 앞에 우리가 교회 가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얘기를 한번 앞에 잠깐 했죠. 우리가 뭘 구합니까?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 먹고 있고 쓸 것을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바꿔보라고. 그럼 남편이 빨리 죽는다고. 율법이 남편이 빨리 죽는다고. 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생기도를 가다가 보니까 매일 절 옆에를 지나가는데 그 절 옆에 지나가면 매일 그 시간에 새벽 연부를 해. 새벽 공부를 해요. 그럼 나무 간세엄 탑을 아니 간세엄 타령만 하고 있으면 자기가 부처되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주여만 하면 하나님 되고 주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그거는 아버지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얘기가 아버지의 뜻, 주님이 말씀하신잖아요. 주여 부르는 자마다가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신 거이고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인가 예배 때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에. 그 일용할 양식이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내일 양식이에요.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라고요. 헬라어 말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는 그걸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 사단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베푸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맨 먼저 시험 받은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돌로 떡 되는 거.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입으로 들어갈 양식 말씀하셨겠냐고. 마태복음 6장에도 자세히 뒤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조속한 말이지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얼굴을 찾는 것이거든요. 얼굴을. 그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것 말고 기록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문자와 그 표현한 글만 달라지 그 내용, 골이 깨지면 다 똑같은 것이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그 거울에 대해서 그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바로 거울 한 번만 깨면 내가 얼굴을 볼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같이 뭐 천사의 뭘 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다 그거 소용없고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말고 뭐만 보냐면 얼굴만 보면 돼요. 얼굴만 보면 된다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법을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쫓아간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바로 거울을 쫓아간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거울을 의지하지 않고 얼굴을 내가 대하여 보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전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의 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을 사후에 가는 거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바울이 증거한 말씀과 같이 이게 지금 성전뜰이에요. 뜰이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유리바다죠?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지만 요거를 무적용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요거를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1260일. 1260일 또는 사흘 반 또는 3년 반. 똑같은 얘기예요. 또는 한때, 두때, 반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요렇게 돼야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된 때에 요것이 얼굴과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거울과 얼굴을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상당히 방대한 양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중간중간에 인용한 이 말씀을 풀으려면 또 엄청난 분량이 나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라고요. 그래야 얼굴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뭐가 되면 삼위일체가 되면 그때 얼굴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면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거기다가 나를 비춰보냐고요. 성경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거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으로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잖아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뭐 세례받고 공부해서 세례받고 뭐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개뿔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말씀을 새롭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는 성경이 거울과 얼굴의 두 면이 있다. 성경은 거울과 얼굴의 두 면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 것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거울 보고 자꾸 야 이만큼 이뻐 이만큼 했어. 그걸 나타내려고. 그러나 거울을 깨고 얼굴을 보는 사람은 나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거울과 얼굴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거울을 보느냐 얼굴을 보느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쫓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믿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다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얼굴을 본다면 더욱더 확실한 모습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되겠고,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권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